오늘도 이른 아침 새벽에 도우신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 앞에 보면 우리 심순희 집사님의 집에 보면은 큰 감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감나무예요. 정말 감도 많이 열려요. 여름에 보면은 그 감나무로서 많은 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우리 부군된 선생님께서 날마다 쓸어댈 때 힘들어해요. 그래도 감이 많이 열리니까 가을에 감을 거두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감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풍요로움 속에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지난 얼마 전에 그 감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좋은 감나무를 왜 베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올해는 감 한 개도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 그만 감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왜 한 개도 못 먹었습니까? 했더니 까치가 그 수많은 감을 다 쪼아버려 가지고 한 개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 아침마다 낙엽 떨어진 걸 쓸어댔는데 감 한 개도 건질 수 없어서 고생만 한다고 이 나무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감 보세요. 나무 다 베어버렸어요. 가지 다 잘라놓고 이제 마지막 밑둥만 자르겠다고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수고할 때에 결실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기대 속에서 즐겁게 일해요. 근데 그 소득이 아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게 해서 인생에 살고 싶은 마음 없겠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 여러분요, 뭔가 오늘 땀 흘려 수고했는데 쌓이지 않냐고 담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수고함이 헛되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에 오는 그 허무함이 더 우리를 피곤한 인생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오늘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삶이 피곤에 지친 삶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 이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열심히 오늘 수고했는데 추수 때만 되면 오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디안 민족들이, 동방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추수할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곡식만 가져감이 아니라 소, 양, 낙타 모든 짐승들까지 다 뒤져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기대하고 추수할 때 거둘러가 있는데 거둘러는 순간에 그들이 와서 다 정말 벌떼처럼 달려와서 그 모든 곡식과 모든 곡식만 가져가 양과 짐승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마지막 그래도 하라건대 그렇게 세월을 7년 동안 보냈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댈 데가 없고 바라볼 소망이 없을 때에 그들은 첫째로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달리 궁핍함이 아니라 미디안에 쳐들어와서 오늘 그들을 다 곡식을 가져가 버리고 짐승을 가져가 버려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인생에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의 삶의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미디안 때문에.
7절들 보면 미디안 때문 또 말해요. 미디안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에 살 길이 막막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오늘 그들의 마음에 지금은 그들이 배고픔과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지금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안 되십니까? 지금 자기 앞에 또 미디안이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들은 또 그 민족은 그들이 있고 지금 나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 인생의 삶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해결돼야 두려워 안 해요.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걸 빼앗아가는 미디안이 내어서 사라져야만이 해결해 주어야만이 내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 안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심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겠냐고.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지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우리와는 너무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답을 얻어서 그것이 시원하고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데 모든 문제는 그대로 기도하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응답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오늘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주고 갈 때에 이 아침 우리는 상쾌하게 교회 문을 나갈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말씀밖에 들은 것 없어요. 그것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교회 문을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학년을 공부할 때에 어떤 공부합니까? 선생님은 어떤 걸 가르쳐 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해답만 가르쳐 주십니까? 학교에서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푸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랜 기간이 길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 어떤 응용이 나와도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주는 선생님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 보는 건 뭐냐면 풀어내는 능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답만 받아고 간다면 내일 당장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냐고. 날마다 주 앞에 답만 원할 거냐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내는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일 또 평생에 이루는 모든 수많은 일들도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여호와는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 때문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 그들은 정말로 조그마한 소리에도요 현실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 건 오늘 이 아침 믿음의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큰 자라는 게, 네가 큰 자인 줄 알아. 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하면 내가요? 내가 큰 자라고요? 내가 용사라고요?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 봅니다.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나 네가 큰 용사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큰 용사다. 달리 큰 용사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 네 뒤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자 오늘 기도원이 당장 그 말에 오늘 반론해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이 지경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지경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삶을 살아 이 비참한 꼴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지 어떻게 함께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지, 우리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고 다 우리가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마 오늘 이 아침 나온 사랑하는 성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기도는 어디에도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궁핍함을 당한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해서 온 결과라는 것을 어디에도 오늘 기도원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불평만 있지 우리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서 6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서 7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기도 못 당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다른 걸,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기도원부터 뭐냐면 자기 집 아내까지도 우상을 받아들였던 자리예요. 자기를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너 니 안 떠났다. 아직도 네 곁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너 큰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걸 다 해결해 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 믿음으로 일어서서 네가 오늘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으로 네가 이겨가라. 구원하라고 이야기해.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바라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다시금 있으니,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는 다른 게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찾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살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기도원이 다시 반문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나를 잘합니다. 나는 극히 약한 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원도요. 밀밭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밀의 타작은요 항상 언덕 위에 올라 타작해야 돼. 그렇게 하면 미디안에 다 빼앗길까 봐 지금 뭐냐면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해요. 나 이렇게 심장 약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쫀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서 형제 가운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내가요? 난 늙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난 입도 뽑아. 우리는 사람들은 오늘 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유대한 역사를 이루겠다 해도 우리는 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 속에서 답을 얻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능치 못함 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받쳐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쳐주면 절대로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벽에 붙은 벽지는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벽에 붙어 있는 순간부터는 그 벽지는 찢어내지 못합니다. 벽을 부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무기를 주거나 사람을 붙여주거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요,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선수, 내가 눈이하게 야구선수들이요, 자기를 아웃시킨 것이 공이에요. 그 공, 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것이. 근데 똑같은 공인데 어느 날은 그 공이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휘두르면 100% 야구 선수들은 홈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나를 다 쓰러지게 해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 인생은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했어요. 그러자 오늘 그때서야 기도원이 우리의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내게 표정을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때 19절에 보세요. 예배로 표정을 보이게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내게 표정을 보여주소서, 예배로 보여주소서. 그리고 자기가 염소새끼를 준비합니다. 무격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반석에 놓으라고 하고 거기다 국을 부으라고 해요. 국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국을 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모든 것을 살으니라 하라고 했어요.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근데 갈멜산의 자단에 올라가서 먼저 예배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송아지에 각을 뜯고 뭐예요?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국을 부어요. 하나님이 국을 부으라고 그래요. 부어놨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갈멜산 자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워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다 살으니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기도는 힘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쫀쫀한 자였어요.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3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2, 바로 양털 오늘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 같이 36절 시작. 하나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자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내게 알기로 원한다고 한다면 이 양털을 맨 땅에 놓을 테니 아침에 이슬이,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되 양털이 내리고 모든 땅은 마르게 하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돼 보니까 모든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여 짰더니 물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어요. 혹시 이거 우연일까? 그때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 말 가운데 3-4번 다시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여쭈어요. 39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뭐라면 보세요. 기도원이 자기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소서. 이번만 한 번 더 표정을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하소서. 반대로 한번 해주소서. 내가 그러면 믿겠나이다라고요. 이때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 내게 노하지 마시고 내게 믿음 없다고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내게 표정을 보여주소서 했더니 40절 보세요.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시더라. 여기서 위대한 기도원이 사사가 탄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만 우리는 좀 답을 얻으려고 이 새벽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곁에 내가 있다. 한 번 나는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잃었다. 네가 나를 버렸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되 지금 우리는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기도보다도 기도원처럼 확신 들 때까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의심됩니다. 여러분요 기도하고 의심하면 받은 줄 아무것도 받을 수 다 날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도 일으켜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집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어져야만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안 믿어주시면 주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표정을 보여주소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표정을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해주소서. 이번에 내가 물러설 수 없다니 주님 나를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더 내게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소서. 그 다음부터 기도는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동방 군대가 와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풀어내더라는 것, 위대한 승리와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건 오늘 이 아침 내가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이 아침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내게 확증을 보여주소서. 주님 내가 아직도 기도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내 꼴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내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내게 계심을 나타내 주소서. 내가 믿게 해주소서. 내가 알게 하소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기도하니 확신이 설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쓴 다음에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